며칠 전에 큰아이가 갑자기 문을 똑똑하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된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된 집이야? 왜? 그랬더니 아니 글쎄 궁금해서. 아빠 이름으로는 돼 있는 재산이 없을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이러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춘천에 산에 있는 땅 조금을 제 이름으로 하나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동생이랑 둘이서 종이를 가져다가 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땅에, 집을 못 짓는 땅인데요, 아빠 땅에다가 자기가 유산으로 받으면 집을 어떻게 지을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보통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산이 현실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 호재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 말고 그 바로 옆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오면서 재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개발을 이렇게 막 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 산이 저희 할아버지 산이셨대요. 서울에 있는 산이 할아버지 산이었는데 피난 온 사람들이 판잣집 짓고 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다 불화를 해준 거예요. 근데 재개발을 하려고 토지를 정리해 보니까 공터하고 길이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다고 아파트를 몇 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중에 한 채는 장손인 네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번도 그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팔아서 저에게 재산이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세금 낼 때 그냥 다 내버리셨나 봐요. 저에게는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유산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은 꿈을 꾸기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서울 시내에 강남 압구정역까지 전철 2정거장, 종로까지 3정거장 얼마나 좋은 입지입니까? 지금 뭐 가치로 따지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요? 제가 아마 내야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데 저에게는 1원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너에게 그 유산이 있을 거야, 그 집이 갈 거야 라는 것은 꿈을 꾸기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글쎄, 시간이 그 얘기 듣고 벌써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지났는데 저에게 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크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유산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때로는 기쁨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은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냐면 지금 현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 배경, 이사야서 65장은요, 이사야서가 66장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두 몇 권이냐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네. 심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5장 거의 뒤에서 거의 맨 뒤에 있는데 오늘 17절에 말씀이 시작될 때 무슨 말씀이 시작돼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고 말씀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전체 이사야서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되시는 17절에서 65장 17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이 6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디에 대한 말씀이 남아있냐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사람들, 즉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건데, 그 남은 자들에게 주는 해방이 어떤 해방이냐? 바로 오늘 17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유산으로 주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땅을 무엇으로 준다 그랬어요? 기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니 라는 말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회사에다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회사를 이야기하는 기업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단어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은 자들이니까요, 원래 이들이 어디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인가? 혹은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해서 주실 것인가? 어떤 게 맞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5장 27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창조하실 것인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영원히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걸 보면서 끌려갔어요? 무너지는 걸 보면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갈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뒤에 있는 18절, 19절을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 이전에 언제도 땅을 잃은 삶을 살았냐면 출애굽 시절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준 그때와 같이 할 거지만, 그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예정하고 있지만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걸 예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출애굽처럼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긴 하지만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건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일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요, 마지막 7일째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빌론 포로기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시 세웠는데 또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더 이상 안 잡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식민지로 살아갑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 예언이 틀린 것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는 바빌론 포로기에서 해방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어떤 구원을 주실 것이냐면, 어떤 구원을 약속하실 것이냐면 20절 말씀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로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는 100세를 넘겨서 산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100세에 죽으면 이거 젊은 사람이 죽었네.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으면 어머 저주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대부분 다 저주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종달교에서 목회하다가 해남으로 가셨잖아요. 성도 수가 2배가 넘는 교회로, 큰 교회로 가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또 장례 치렀어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선 젊은 분들이랑 목회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요 대부분 80이 넘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아? 젊은 권사님이 밥을 하시는데 75세야. 젊은 권사님이 은퇴하신 75세. 아니 당회가 어떻게 구성돼? 60대 이하 남성이 6명인데 그중에 5분이 장로님이야.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다 장로님이세요. 그 밑에 젊은이들은 거의 없어.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 사는 것, 우리가 이 삶이 100세까지 살아가는, 100세는 너끈히 넘어서 살아가는 삶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삶, 즉 무슨 삶이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은 끝까지 삽니까? 영은 끝까지 살아가요.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눈에 보이는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이고 역사였으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구원했더니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없더라. 이젠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줄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줄게.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영원히 즐거운 예루살렘. 10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순서 나왔잖아요. 주보 광고 왼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경 읽는 말씀이 7군데에 있습니다. 원래 제가 11 외국 교회에 있는 전래 예전서를 찾으면서 11 있는 것 중에서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7군데를 찾았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냐면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사실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분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눈앞에 있는 땅, 우리가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너 몇 평 갖고 있니? 넌 몇 평 갖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땅, 하늘에 있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100세가 젊은이가 되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23절 요 전반이 중요한데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그대로 열매로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생명줄이 영생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에 연수를 계산하면 죽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신의 삶은 죽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면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lready not yet이라 그래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 시작됐느냐?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 제가 묵상해 보면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요,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들이랑 임원회를 했거든요. 제주노회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1월 달이 되면 신년 할애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변하면 모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아니야, 일단은 안 모이는 걸로 정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안 모이면 재정이, 모이면 식사하고 행사 준비하고 뭐하고 저희가 보통 3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재정을 지출하지 않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러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다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어떻게 도출했냐면 도청을 통해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신년 할애회 예산을 도청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왕 어려운 이웃 돕고 소상공인들도 돕기 위해서 탐나는 전이요, 요즘 제주에서 또 지역화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전달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원로 장로님 두 분에게 노회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은퇴장로 위로회 대신에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지난 주일날 목회자들이 모여서 시차례를 갖기로 했었는데 시차례를 못 가졌어요.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래서 서류만 우편으로 접수하고 모임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모임을 하고 대신에 식사는 각자 하라고 상품권을 또 나누셨어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바뀐 모습 중에 하나가 온라인 회식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봤더니 팀장님이 각자에게 치킨을 다 배달을 시킨대요. 그리고 영상을 켜가지고 각자 맥주 한 잔 들고 치킨 한 마리 들고 자, 한잔 합시다. 영상 컴퓨터 보면서 치킨 뜯읍시다. 이러고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핸드폰 안에도 뭐가 있냐면 목사님 오늘은 같이 커피 못 마시니까 커피 마시세요 하면서 커피 쿠폰이 들어와 있고요, 식구들이랑 식사하세요 식사 쿠폰이 있고요, 빵 한 자국 사 먹으세요 빵 쿠폰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함께하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쿠폰으로 대신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받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누가 제주로 와가지고선 어느 카페 가면 이 쿠폰 그때 쓰면 되겠다 하고 잘 둡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만나서 그 카페 가서는요, 쿠폰이 생각나지 않고 그냥 결제하고 나와요. 그냥 결제하고 나오면 또 남아있어요. 다음에는 꼭 써야 되는데 아차.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쿠폰 사용기한이 만료됐습니다. 환불해줄 터이니 계좌를 입력하세요. 근데 계좌를 입력하면 얼마나 주냐면 수수료 떼고 80%만 줍니다. 20% 수수료가 날아가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주신 분에게 미안하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쿠폰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몇 개 없을 때는 신경 써서 썼는데 많으니까 잘 안 쓰게 됩니다. 비슷한 일을 제주에서 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경조사를 가면 경조비를 드리면
답례품으로 봉투를 하나 주세요. 무슨 뭐 온누리 상품권을 주실 때도 있고 농협 상품권을 주실 때도 있고 이마트를 주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십니다. 그럼 종류별로 가지고 있다가 농협 하나로마트 갈 일 있을 때 써야 되겠다고 농협 상품권을 챙겨요. 꼭 속주머니에 넣어서 챙기는데 계산하고 나오면 그대로 있어요. 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요. 가기 전에는 신경 썼는데 가서 무슨 물건을 사야 되지 이걸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상품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축복을 주시는데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도라는 표현을 주보에 사용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이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누가 일황이 복 내려줄 때 축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교회에 그대로 한자 표현이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복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날 그 복의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선물함에 있는 쿠폰과 비슷한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유산은 큰 거니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도 당장 내 앞에 오지 않으니까 까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매주 주는 작은 복도 받아가지고 쿠폰함에 있는 것처럼 잘 쓰지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매주 복을 받는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끄집어서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소하잖아요. 되게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오늘 커피 돈 안 내고 마셨어. 누구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어제 초청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한다는 초청장입니다. 저랑 같이 부교역자로 제가 부목사 때 전도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거제도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문구가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16일에 개척을 시작한 첫 예배를 드린 교회가 이제 세례교인 15명이 되어 설립 공인을 교회를 설립합니다. 저희 교단법에 의하면 세례교인이 15명,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 빼고 세례를 받은 성인 교인만 15명이 돼야 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3년이 안 됐는데 교회를 설립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화분 보내줘야 되겠다 하고선 이제 어제 주소를 보려고 다시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려고 보니까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화분과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니 개척교회에서 화분과 화환을 사양해? 그럼 어떡하지? 봤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신 라면 박스와 마스크를 보내주시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딱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짠한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15명의 세례교인을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가 제 눈에 보이는데 선하게 보이는데 저처럼 기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몇 배의 수고를 더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축하받아야 되는 그날도 본인들이 축하를 받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물을 보냈어요. 쿠폰을. 외식 상품권을 보냈어요. 성도님들이랑 외식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문구를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는 동안에 목사님도 힘드셨겠지만 사모님과 아이들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걸로 하시고 제가 드리는 것으로는 오롯이 식구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외식 상품권 보내드렸거든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제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선물함, 상품권 이런 걸 예화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도 소중한데 당신도 쓰셔야 제가 기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거 다 알겠으니 당신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거죠. 그 목사님이 수고한 것 누릴만 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지금 다 짚어가는 겁니다. 그냥 매주 습관처럼 예배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부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인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인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인사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뭐냐? 선물함에 있는 쿠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물함에 있는 쿠폰과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누립니까? 내가 그 선물이 나에게 있음을 의식하고 기억해야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트에 가는데 하나로마트에 가는데 농협상품권을 가슴에 잘 챙겨서 갔어요. 갔는데 커피숍에 가는데 핸드폰에 그 쿠폰 분명히 챙겨서 갔어요. 근데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얻은 걸 계산해요? 내 힘으로 얻은 것으로 계산하면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때로는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때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받은 거요. 오늘 바로 식사하러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쿠폰 보면은요, 한 두어 달 전에 받은 것도 아직도 있어요. 꼭 가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또 한번 보시자고요. 24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온대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개신교에서 가장 크게 한 것이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바꾼 거거든요. 예배 순서를 라틴어에서 현지 언어로 바꾼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신부하고 수녀, 수도자들이 사제들이었어요. 사제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고 여러분 모두의 직업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한 모두 다 소명을 받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가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살아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선물함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거기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복을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역할을 소명으로 받아서 사명감 있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디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교동문에 보니까요, 교동문에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복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임과 소임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면,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부르기 전에 들어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말하기 전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광야 40년을 거쳐서,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선물함에 꼭꼭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꺼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 이 땅에서 그 삶이 기쁨이 되는 삶, 은혜가 되는 삶, 생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